증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 소식이 전해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안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이때에는 블레셋의 강한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지역의 남쪽에 베들레헴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국경에 접경에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근데 그곳에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라는 얘기는 이 수확한 것 단을 가져다가 이
그일라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중심지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뒤에 가면 그 성읍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 도시라는 것도 우리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 시대는 상비군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농한기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가서. 그리고 전쟁이 농번기로 들어가면 중단되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성을 쌓고 농성을 하면 공성을 하다가 몇 달 끌다가 다시 농번기가 되면은 이 공성을 풀고서 농사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고대 전쟁의 습관인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은 이 농사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을 텐데 자신들이 타작을 해야지 왜 다른 이 민족의 타작 마당을 탈취하러 왔을까? 이것은 순전히 약탈을 하기 위해 온 거죠. 이것은 오랫동안 약탈을 하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주 악한 거죠.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려 오는데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2절에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하나 살겠다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블레셋에 가서 용병을 하려고 하고 블레셋 왕에게 기대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거기서 위험에 처하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생존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런 그가 그런 어려운 속에서 선지자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된 거죠. 말씀으로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가족에게서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하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 와서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묻는 거죠. 다윗이 주님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전혀 주님께 묻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어보기를, 주님께 의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는데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세상에 찌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앞 간수도 못하고 자기네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늘 힘든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결코 임하지 않는 것이죠. 늘 우리도 우리 노숙자를 돕기 위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영락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이 아름다운 거죠. 다윗이 여호와에게 묻자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일라를 구원하라. 야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야 그일라를 구해줘,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찾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네가 가서 도와라 그 이야기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거나 번개를 날려서 블레셋을 치는 게 아니라 다윗 네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거죠. 그러자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사울의 군대에도 쫓겨서 우리가 도망다니면서 숨어 사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블레셋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라는 게 마르코트라는 말인데 대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대열, 이 의미가 있는데 왜 대열이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뭐 사사기에도 많이 봤지만 농민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수십만이 모이지만 다 농민들이 곡괭이 들고 도끼 들고 뭐 삽 들고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우 모여서 서로 모여 있다가 장수끼리 나와서 막 싸우다가 장수가 안 되면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러고 물러가기도 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또 싸우게 되면 왁 달려들어서 싸워서 한 번에 크게 이기고 이런 싸움을 하는데 대열이라는 것은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열이죠. 요즘엔 현대가 돼서 각계전투도 중요해졌지만 군대의 기본은 분열입니다. 분열을 유지하고 분열을 이뤄서 움직이는 거죠. 그 대오가 무너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게 군대의 힘이죠. 그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 분열의 대형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죠. 그 분열을 가지고 적진에 나가고 갈리아 원정 때 이럴 때 보면 로마군 한 1, 2만 명밖에 안 되고 갈리아는 몇십만 명이 몰려 나와도 그 대열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전투 경찰의 대오가 수십만의 시위대를 막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오가 무시무시한 건 후퇴할 때죠. 이것은 나중에 총이 나와서 아주 첨대한 현대 총기가 나오지 전까지도 영국이 이 분열을 만들어서 그래서 집중 사격이 가능하고 연쇄 사격이 가능하고 두려움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대오를 항오를 이루고 후퇴하고 이 분열로 세계를 또다시 한번 제패했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열을 이뤘다는 것, 이들은 상비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농민들 모았는데 그들이 분열을 할 수가 없죠. 분열을 하려면 매일 모여서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을 연습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집단주의가 아주 강하죠.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일본의 직장에 그 체육대회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군대 분열하고 똑같습니다. 분열을 이루어가지고 분열을 하는데 어떤 군대도 흉내낼 수 없는 분열을 회사원들이 합니다. 분열이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대우를 맞춰가지고 그것을 45도로 움직이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는데 두 분열이 같이 움직이면서 섞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두 개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군국주의가 일어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민족이구나 그런 걸 보면 소름이 확 돋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일본을 우습게 알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민족도 대단하죠. 이것이 분열의 힘이죠. 마하르코트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상비군을 이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대처럼 모여있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성경에서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씀은 신의 승리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대승을 거둘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봤는데 다윗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우리의 새벽 기도 같은 겁니다. 집에서 드려도 되고 내 혼자 드려도 되고 골방에서 드려도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거죠. 그때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기도에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구나. 이미 싸우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일나로 내려가는 거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신의 삶도 연명할 수 없어 도망다는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치고 동포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주님이 이런 큰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의 가족들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을 때 탈출해서 이미 다윗에게 와 있죠.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때 도망친 게 아니라 이미 헤레스풀로 도망와 있는데 그 일나로 갈 때 같이 따라갔겠죠. 그가 에봇을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죽을 때 탈출할 때 에봇을 가지고 나온 거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에 들어갔는데 그일라는 성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일라에 들어갔을 때 그일라를 애워싸면 완전히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일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사실을 그 현상만을 보는 사울의 눈에게는 자신이 이기고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정반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사울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치러 가면 사실 600명인데 얼마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이 반역을 했다,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여론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제 다윗은 자기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내려옵니까? 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포위되면 나를 그들의 손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살게 해줬는데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라는 건 그일라의 장로들이죠. 그 장로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과 함께 싸워주고 다윗을 숨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일라 사람들을 넘겨줄까요? 이 말은 갈 데도 없는데 이 그일라에서 농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를 뒤에 물어본 건 사울이 내려오고 있다고 이미 들었으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의 포인트는 이 포위된 상태에서 그일라에서 농성을 하는 게 좋습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주님이 순서대로 먼저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의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맙겠죠. 그리고 자기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고, 원래는 사울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다윗이 자신들을 구해주니까 다윗을 잡겠다고 군대를 일으키는 그 사울이 속으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사울이 내려오면 다윗을 넘겨준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인간들이 있나,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이런 사람들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청하고 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왔을까, 이런 온가지 만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자비를 받을 만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그것뿐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기대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낭만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가서 집에서 음식을 왕창 해서 그 음식을 들고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려고 찾아가셨다가 엄청나게 몰매를 맞고 음식도 다 뺏기고 지갑도 뺏기고, 그래서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입원해 계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를 마주한 거죠. 내 마음, 내 관념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역을 꿈꾸다가 실제에 가서 부닥뜨리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악한 인간의 모습을 대면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실인 거죠. 그것이 지금도 진실이고 고그 미래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온 이래 우리 인간의 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넘겨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건 갈 만한 곳을 찾아서 그것으로 도망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할 때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가 지역에서 모이니까 그 소식을 먼저 다윗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모이는구나, 나를 치러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군대가 모이면서 내려올 때 이미 다윗이 떠났다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멈췄다는 겁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요새라는 건 어떤 성벽 같은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또 10지표죠. 10지역의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산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하길라산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고, 그것이 이 10지역의 광야에 그 산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머무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죠. 산속에 있으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전에 들어보셨습니까? 거지왕 김춘삼이라고 해방이 50년대를 주름잡던 거짓대가 있었죠. 거지왕 김춘삼과 다윗이 아주 흡사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거짓대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들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거죠. 여전히 거짓대와 같이 유랑하는 자들로 숲속의 동굴 속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일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생존의 위기에 쫓기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가장 마지막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삶의 위기에 처할수록 점점 내 속으로 빠져들고 나만을 생각하며 내 생각, 내 앞날만을 염려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한 육의 본성인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다윗의 모습에게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